우리 묵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날도 감사하지만 비 오는 날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비 오는 중이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못 나오는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을 켜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다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도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신 것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3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먼 곳에 그 산티아고 순례의 길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시죠. 아마 정말 힘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코로나가 또 새롭게 강력한 코로나가 또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이 시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에서 믿음이 연단받고 강해질 수 있도록, 또 저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최근에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서 지금 굉장한 것 같아요. 북한은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또 도움도 받지 않겠다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러나 북한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코로나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증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만의 시간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되 강하게 주장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의 말씀을 드리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있는 시간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먼 곳 산티아고 순례의 여정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걷는 여정과 발걸음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연애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하고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러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회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과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더 많은 고통에, 참 아픔에 사로잡힐까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욕심으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주제표대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주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의 모임과 활동들이 회복되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활기차고 어린아이들이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저희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이 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이 전도를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휴가 중에 계신 아버지 먼 여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돌아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교역자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증거하여 주실 전재공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이거든요. 오늘은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는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6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까지 나오는데 본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의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어서 해야 되겠구나,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다섯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땅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하늘의 광경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다시 땅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조감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 또는 세상에서 있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땅에서의 일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 다섯 번째에서 하늘에서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여기에 좀 특별히 하늘에서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실까? 뭔가 이것은 특별한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성도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방금 읽은 것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교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 순교자가 되는 거야? 되어야 하는 거야? 이런 궁금함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순교자가 돼야 하나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순교자가 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건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진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 서로 다양한 게 아니에요. 교단들이 많고 설교자들이 많고 주장들이 많으니까 믿음도 다양하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죠. 만일 이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환경은, 여건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죠. 다윗 왕의 시대와 유대가 멸망할 때의 시대는 다르죠. 여러 가지로 달라요. 다윗 왕의 시대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유대가 멸망할 때의 시대에 특별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그 다윗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그 범죄 사실을 지적하죠. 당신이 바로 그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죠. 나단 선지자는 대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말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로 막 찍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똑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사는 삶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우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하게 됐다. 요 차이.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악한 시대가 되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 왕 같은 시대에는 내가 믿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악한 왕의 통치 시대에는 똑같은 그 믿음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나는 내 믿음을 숨기지 않고 내 믿음으로 살며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상 끝날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내의 이야기는 세상 끝날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연결된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순교자적 믿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현재 저 북한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교자가 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교자가 되는 것도 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있어야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아니다. 나는 어떤 경우가 되든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초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 인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과 연관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교자적 믿음,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을 꼭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는 이 악한 세상, 악한 통치자가 있는 나라, 먹고 살기 힘든 이 나라,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때에 나를 여기 살게 했습니까? 좀 좋은 여건 속에서 살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흙을 가지고 지금 그릇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어떤 토기장이가 흙에게, 야, 흙아, 내가 너를 밥그릇으로 만들까? 아니면 간장그릇으로 만들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흙을 떼어서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간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밥그릇이 되면 밥그릇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간장그릇이 되면 간장그릇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의 상황, 모습, 모든 것, 그것이 사실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요. 내가 간장그릇이면 나 밥그릇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간장그릇이 노력하면 밥그릇이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밥그릇이나 간장그릇이나 가치는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가치는.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릇,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함을 지키는 그릇, 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이 가운데서 나더러 충성하라는 것이죠? 예,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 주지 않고 나 1달란트 받았네? 내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정받는데,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이게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참 성전이에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있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죠? 억울함을 하소연하죠. 고통당한 것을 하소연하죠. 사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마주 대하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억울합니다. 고통이 큽니다. 환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났어요? 다른 거 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다가 일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피를 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 비슷하게 탄원하는 거죠. 좀 갚아주세요 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읽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됐어. 뭐 승리가 약속돼 있어. 좋아. 이러시는지.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 마음 격려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우리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탄원의 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서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이긴 자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기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겼으니까 억울할 거 뭐 있어요? 이겼는데. 속에 쌓아놓은 거 뭐 있을 수 있나요? 이겼는데. 그런 거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겼다.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탄원 기도를 하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의의 옷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쉬어라. 수가 차기까지 내가 응답해 준다. 그러나 아직 때가 좀 남았다. 기다려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잠깐 쉬면서 기다려.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다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러고 기도하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이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탄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서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보니까는 막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모순이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기고 들어온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믿음을 지키면서 내 증인으로서 살려고 얼마나 애썼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평안이 있고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막 마음이 막 흥분이 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면 이 다섯째 인을 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이 탄원의 기도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 이해는 올바른 것은 자연스럽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것을 질문하고 이해할 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하게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 이거보다는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7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 이렇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고 약속인 것입니다. 무슨 격려고 약속일까요?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이고 격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죽을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내 기도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계시록에 써여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 기도는 반드시 상달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그 수가 차면 내가 이루어준다. 때가 되면 내가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친구 아는 세월만 해도 40년을 알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한번 만났더니 그래,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질 않네요.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를 계속해야 돼. 나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또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쉽게 응답이 안 오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려지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5번째 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죠?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통과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광야 같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픈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힘을 잃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발걸음씩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즉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매우 약한, 참 가난한 정말 여자가 하나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런 권세도 없고 뭐 돕는 사람도 없지만 그 악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한다.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하던 그가 너무 매일같이 와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귀찮아서 들어준다. 악한 자라도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준다. 예를 그렇게 들으시고 8절에 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고백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우리가 끊임없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증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5번째 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 속에서 그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날이 온다. 그 모습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하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전신갑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전신갑주를 입으면 싸울 준비가 다 됐는데,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성령의 검도 들고 있는데 그 기도를 또 하라니 이게 전신갑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이 5째 인에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세상 끝날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통과합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달려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유가 있군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말 항의도 했고 또 때로는 불평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게 내가 부족했고 잘못했다는 거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정말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는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으로 주님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불편이 많고 한의가 있고 얼마나 참 낙심하고 중단하며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었는지 이 시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여건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 것을 결심합니다. 나는 죽어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갖고 견고하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허물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결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험악한 세월들,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확신을 가지고, 이김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3절만 불러서 조금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1절, 2절, 3절이 다 좋아요. 근데 3절은 특별히 조금 적극적인 가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내용의 가사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주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특별히 3절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어려운 때, 낙심될 때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속에서 다시금 용기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절을 좋아서 부르는 거거든요. 이 3절, 오늘 특별히 3절 다 부른 다음에 후렴, 살아계신 주부터 후렴만 한번 반복해서 불러보시죠.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